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마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없는 기쁨이여.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 인도하시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족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보겠는데요. 자,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이 세 사람 된 성도의 삶의 원칙과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다 신앙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폭을 너무 좁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좀 넓히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삶 속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그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잖아, 중생했지. 그러면 위의 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아래 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있죠.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3년 훈련도 다 마쳤고요, 이제 수리자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내가 삶의 원칙, 그게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가 위의 것, 즉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한 성도는 옛사람을 모든 성도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 영광 중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비록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본질적인 본향은 천국에 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아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으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때요?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여전히 땅에 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참 상담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소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들이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가 뭐예요? 땅의 거. 이 문제 언제 해결이 되나 이거예요. 언제 집이 해결되고, 언제나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나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죽고 썩을 땅의 것을 위해서 사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새 사람인 성도가 버려야 할 것. 대원칙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고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게 뭐냐? 5절부터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생활 속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우리는 단절해야 돼요. 뭐? 죄와.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성도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옛사람의 성품으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다 그랬어.
예,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예,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옛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우리가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장한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성훈련을 받지 아니할 때에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란한 거,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다. 이건 버려야 되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옛사람의 행위로서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성품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성품, 속성을 말하고 이제 둘째는 행위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 내고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회방하고 말을 입에서 부끄러운 말, 즉 거짓말을 하고 이걸 말해. 그러니까 성품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행위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것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형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다. 예,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분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분을 내면서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 내 입에서 더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 초기에 1차 감정 처리, 2차 감정 처리 그러잖아요. 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건드려요? 왜 우리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1차 감정 처리 기간에 이상하게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는 감정을 주죠.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발견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혈기가 있네요.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처리시켜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옛 성품이 죽어야 되고요. 옛 행위들이 죽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은 옛사람 곧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과 새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분리된 사람을 대조시켜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옥중서신으로서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에베소서 5장 1절과 21절과 매우 비슷하다. 예, 그 시대는 같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의 갈등과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런 체험되어지는 부분들이 뭐예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같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시대도 같은 동시대다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전한 편지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 자신들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이상,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 나 봉사 많이 해, 내 직분이 뭐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식이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참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모습이 옛날에 저랬지, 그걸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꾸어 가야죠. 네. 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예, 옛사람의 성품은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돼. 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가 구체적으로 변화돼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 덕목이 뭐냐? 첫째가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더불어 사랑함으로써 먼저 성도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이어서 성도 상호 간의 사랑으로 조화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 그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소유해야 돼. 사람은 제가 강의 시간에 늘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가끔도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 그래요. 예, 그런 걸 느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고아에게 부모의 사랑,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아는요 그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 사랑이 넓고 크고 받아갔다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체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는 맨날 찬양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체험해보니까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보셔야 돼. 은혜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이걸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이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사랑하심 때문이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8절 9절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저쪽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값없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성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이웃과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받아놓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받은 것만큼 사랑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실상에 있어 성도 간의 조화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케 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평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던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예, 얼마 전에 상담하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요? 예, 예, 생명당에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평안해서, 예, 너무 편안한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이렇게 평안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실 때 누려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그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 저 한쪽 구석에 뭐 평안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가, 예,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성장해 가니까 아, 그게 내 영에서 누려지는 안식이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너무 범위가 작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게 어때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생명당에 들어오면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정말 평안한 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오지요. 예, 그래서 안식이라든지 이 평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예, 지금 불안하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불안하고, 예, 그렇다. 이건 지금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즉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야말로 성도 간의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를 근원적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러니까 평안할 때 불안할 게 없어요. 누리면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세 사람인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본문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 특히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생활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위가 되면 가정생활이에요. 예, 가정생활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핵심이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한 말씀들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 그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괴리감, 갈등,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점점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어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내, 그리고 여집사님의 삶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죠. 예전에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 돌아가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넘어가는데 이제는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도 보이고 집에서의 삶도 보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저건 아닐 텐데. 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의 인격과 교회 밖에서 인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교회 밖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사라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인내와 자기 노력으로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는 왜 그런 삶이 안 되는가? 율법적 신앙이라서 그래요. 율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여기 나오죠. 인간적인 인내와 자기 노력으로 규범을 지켜나가는 걸 말해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 중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한계죠. 그래서 조금 뭐 하다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의 경우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간에서 서로 존중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서로 자기에게만 잘해달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달라고 그래.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주종관계죠. 지금 주종관계는 없어요.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주종관계를 노사관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인과 고용주. 자,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고용주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밑에 있는 고용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고용인은 어떻게 노동자는 마음과 성실함과 의와 공평함으로 섬겨야 된다. 특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듯이 하나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노사와 관계, 이건 뭐예요? 우리 삶 전역을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가르치고요. 그 안에서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이 이러한 삶을 권면하는 것은 남자나 어린이나 주인의 우월성을 입증하며 그들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이는 당시 현실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화 있는 삶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위축됨이 없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충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의 편을 드느냐, 누구 편을 드느냐, 이게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사도 바울을 여성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나치게 노사에서 경영주의 편을 든다든지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의 사회생활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남녀 차별이 있었고요, 자녀를 그 자기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요, 그런 사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서 못 갚으면 자녀 하나 그냥 빌린 돈 갚기 위해서 자녀를 그 집에 그냥 노예로 보내버려.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이거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인데 그를 죽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여인들과 부모의 소유물의 일부로 취급됐던 자녀, 그리고 주인의 행포로 비참한 생활을 하던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얻은 영적 자유를 오해하여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분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은 그냥 팔자 소견이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아, 여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냥 그래서 여러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영혼에 대한 것, 야, 이런 걸 보면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의 모든 사회의 어떤 일반적 윤리였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남편을 무시해버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 심지어 죽어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가서 이상해졌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므로 이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함을 전제하면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성도의 덕을 지키며 마땅히 구현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역사에 보면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은 뭐예요? 힘을 가지고 뒤엎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노예들도 가끔씩 들고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총선 때가 되면 또 교회 이렇게 또 무슨 당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힘의 원리에 의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혁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바꿔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잘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노사 관계가 잘 치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봉기나 어떤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절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공산주의 원래 그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골고루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 네 거 내 거 어딨냐? 우리 같이 그냥 공용으로 해서 잘 살자.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실행하면서 뭘 가지고 해요? 힘 가지고 하잖아요. 힘을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지주들,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버리고요. 다 뺏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눠갖고요. 자, 그랬지만 어때요? 지금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요? 없지요. 왜?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없으면서 이론만 가지고 하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힘이 세다고 자녀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또 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장했다고 힘없는 부모를 무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인생의 환난과 고통은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에서 기인한다. 그렇죠. 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위거든요. 이 땅의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감지하지 못하고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우리의 옛 생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도 옛 생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옛날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될 건 과감하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은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집착하여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땅의 것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여전히 아직도 땅의 것, 죽고 썩을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은 반드시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의 것, 영의 것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길 바라요. 성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 현세와 내세의 상을 받지만 불의를 행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화를 자처하게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 25장에 그런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주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다. 그때 그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가 식사 대접 못 하잖아요. 그지? 하나님 내가 식사 대접 못 해. 하나님 이 식사 같이 드세요. 대접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웃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식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을 했을 때 그게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찾아왔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그때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 안 왔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다. 우리 주변에 이런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한번 보죠. 자, 우상 숭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피조물과 만들 때와 정 다르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 르하흐, 영을 말합니다. 예. 흙으로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 레페시 하야가 됐더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영은 있지만 이 영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죽으니까 이 영이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질 못해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그 자리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고요, 마치 그걸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나 사물을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는 것.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페셀이라고 하는 말을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페셀은 우상인데 이 우상이란 페셀은 조각하다 그런 뜻이 조각한다. 뭔가를 막 조각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 또는 하나는 주조상이라고 그래요. 주조상. 조상과 주조상인데 이 조상은 뭐냐? 깎아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깎아 만든 우상. 주로 이제 재료가 뭐냐면 돌이나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을 막 깎아요.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게 조상이고요. 주조상은 뭐냐? 금속을 녹인 다음에 형틀에 부어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금이나 은이나 놋 이런 걸로 만드는 우상들은 이제 그 용광로에다 팔팔 끓여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 형틀에다가 부어서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깎아서 만들든 부어서 만들든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은 다 우상이네. 근데요, 이제 우상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일치된 부분도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주로 구약에서의 우상은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제 2계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만드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로 뭘 만들었어요? 32장 4절에 보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래. 네, 금을 부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든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의 신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런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상이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우상 얘기가 제일 안 나오는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는 우상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또 솔로몬 때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세 번째 왕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래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부인을 많이 얻어요. 네, 부인을 많이 얻는데 그 부인들이 각자의 자기 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신들로 인해서 솔로몬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같이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몰록을 섬기거나 아스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생전의 말기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한 결과라니. 더 나가서 이제 네 번째는 뭐 이건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든 거죠. 우상 숭배는 엄청나게 많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되는지,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이때만 해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왜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는지를 봐라는 거야.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 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여기 북쪽에 그 질투하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더라. 예, 우상이 있어요. 그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가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가 이르러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더라. 심지어 제사장도 서 있습니다. 예,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안 망하고는 결정은 결국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우상의 개념이 물론 구약적 개념도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추가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예, 살아있는 사람이 우상이 돼.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 숭배. 로마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뭐요?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또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의 또는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이 없더라도 보이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다. 우상의 개념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적 개념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우리 집에 뭐 우상 없어, 뭐 형상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난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인 내면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상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에 가요. 이 아덴은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단도 보았으니. 예. 그러니까 신을 섬기라 몰라가 섬기다 못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신의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제사드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범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행여라도 내가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어떤 신도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그들도 섬겨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우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여기서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하는 자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뭔가를 내가 지나치게 탐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요? 그게 우상숭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죠. 뭔가를 간절히 막 바라고 내가 이걸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자체도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체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체가 없어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뭔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 1절부터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와요. 이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건 앞에 나오는 짐승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신성시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고요, 그걸 섬기라. 이건 마지막, 세상에서 말세의 마지막 있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짐승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은 결국 666표를 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상숭배 하는 이런 것을 버려야지. 지금 그걸 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우리도 그 우상숭배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는 이 작은 우상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이 우상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666표를 받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격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네.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섬긴다고,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짐승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극히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 중에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취미가 많이 이제 우상화가 돼. 그래서 그 취미를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를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도 파괴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취미는 말 그대로 시간이 있을 때 잠깐씩 하는 게 취미지. 그 취미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믿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